우리는 종종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마음에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기억과 망각이라는 이 두 가지의 심리 상태가 우리를 때로는 얽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야 할 것을 확실하게 깨끗하게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으신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잊으셨던 그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잊어야 할 그 죄가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를 끝없는 좌절과 실망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하루 가장 거룩하게 그리고 가장 비통과 슬픔 가운데 지키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새해인 나팔절을 시작으로 열흘이 지나고 나면은 대속죄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 지난 한 해 동안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목욕을 하고 그들의 옷을 빨고 거룩히 구별된 공간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대제사장 앞으로 2마리의 희생 제물, 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위해 뽑은 그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그리고 그 주변 휘장에 이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성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기준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곳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사셀을 위하여 뽑았던 그 염소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시켜서 이 염소를 가장 멀리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무인지경인 곳에 이 염소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기준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즉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서쪽 가장 서쪽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동쪽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동과 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들에게서 가장 멀리 옮기시고 옮겨버리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그 희생 제물과 희생 제사와 그리고 모든 죄를 위해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피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피를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나의 눈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 뿌려졌던 염소의 피를 기억하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 가장 먼 곳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성전 밖, 영문 밖 가장 멀리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살찌져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가장 멀리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날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신 것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 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